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행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근거하여 영적 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주 57년경에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쓴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965년 전에 쓴 것이죠. 그런데도 마치 2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처럼 생생한 감동을 줍니다. 그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하신 말씀은 주 1세기의 성도들에게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아니 초대교회 때로부터 거의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말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그 내용이 때와 관련된 것이니까요. 이 본면이 성경에 기록된 지 이미 1965년이 지났습니다. 더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지 어느덧 2026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이 언급한 구원이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뿐 아니라 인류 역사의 종말과 더불어 임하는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구원은 악과 불의와 사탄에 대하여 선과 진리와 성도들이 거둘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궁극적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시대에 모든 성도의 불변하는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저는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와 있는 이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행할 바가 무엇인지 말씀에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로 이 시기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시기가 어떤 때임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인류는 죄악의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밤과 어두움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죄악이 가득한 상태를 말하고 잔다는 것은 사람들이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도시에나 유흥가는 낮에는 자고 어두워지면 기지개를 켜고 일어납니다. 현란한 네온사인 간판에 불이 들어오고 밤이 깊도록 흥청망청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향연이 벌어집니다. 이에 대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라고 했습니다. 밤은 잠자는 때요, 취하는 때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악의 잠에 빠져서 꿈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세인들은 밤낮으로 세상 일을 하느라 여념이 없고
술과 향락과 자기 자랑에 취하여 살아갑니다. 더구나 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즐거움에 취하여 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소속이 다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죄악이 가득한 밤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열리고 낮이 될 것입니다. 낮은 구원이 완성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인류 역사가 종말을 고하고 궁극적인 구원이 임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며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열 처녀의 비유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엄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으나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일찍 올 줄 알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신랑은 더디 왔고 열 처녀는 다 졸며 잤습니다. 만약에 미련한 처녀들이 졸지 않고 깨어 있었더라면 등에 기름이 다해가는 것을 보고서 달려가서 기름을 사왔을 것이지만 마음을 턱 놓고 잠을 자다가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신랑이신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믿음을 지키라는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골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4개의 시간대가 나옵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벌써 자정이 지났고 닭도 울었으며 이제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되었으며 오직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예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신천신지에 대한 예언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는 시기와 관련해서 2가지의 종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직면하는 종말입니다. 곧 개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주적인 종말보다 개인적인 종말이 훨씬 더 우리에게 실감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적 종말은 언제 임할는지 알 수 없지만은 개인적인 종말은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를 알면은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잠에 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종말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고 평소에 믿음 준비를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세월을 아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결된 종말을 말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셨으나 장래는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며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나 매우 가까워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날이 지연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그날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뿐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맞이할 우주적인 종말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늘 깨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언제 강림하실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종말이 가까웠으므로 성도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에 최초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달 14일 저녁에 집집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칠하고 그 밤에 집안에 머물되 옷을 입고 허리띠를 동이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면 지체치 않고 애굽을 떠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 보니 아비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런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밤중에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까이 다가온 구원에 참여하려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듯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곧 어둠의 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입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입던 옷 위에다 새 옷을 겹쳐서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려는 성도는 먼저 어둠의 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둠의 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죄에 물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방탕과 술 취하는 것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 따위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 사람들의 보편적인 악함을 이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방금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편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다는 권면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신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면서도 어둠의 일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충고와 권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제자들은 졸며 잤습니다. 그 결과 대장들이 보낸 무리가 동산에 들이닥치자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했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약함을 극복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체포되시자 다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시자 놀랍게 변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지대던 사도들이 예루살렘 큰 거리나 성전 마당에 서서 많은 백성 앞에서 너희가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조상적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사도는 더 이상 육신의 약함을 핑계 삼지 않고 어떠한 핍박과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어둠의 일이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앙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둠의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도덕적으로 선량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둠의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야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곧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항상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는 성격이 있습니다. 어두운 때일수록 빛은 자신의 존재를 더욱 뚜렷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죄악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파수꾼과 같습니다. 또는 등대지기와도 같습니다. 이 둘은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잠들면
그를 믿고 잠자는 사람들의 안위가 위태롭게 되고 등대지기가 잠들면 밤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이 위태롭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도 깨어있어야 하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위해서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완수하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는 1884년 고종 황제가 기독교 선교를 허락한 이래로 올해가 138년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1000만에 달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기독교인이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등록하고 세례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의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생활과 사회생활이 따로 이루어지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린 정신이 부족한 구린들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듯이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면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확실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삶의 목적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은 세월을 아낍니다. 요즘 사람들은 바쁘다는 말이 늘 입에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해도 믿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 바쁜 것일까요? 이웃과 사회를 위해 무슨 유익한 일이라도 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바쁜 것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하느라 바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식으로 세월을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베소서 5장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는 데 시간을 선용하는 것입니다. 대학에 소인한거 위불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인은 하는 일 없이 한가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주님을 섬기느라 바쁜 성도들은 이 불선한 생각에 잠길 여유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마귀에게 시험할 틈을 주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때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빛에 속한 자인 사실을 안다면은 어둠에 속한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는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엉거주춤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는 자처럼 행동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세인들과 구별이 되지 않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분명한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십니다. 빛에 속하든지 어둠에 속하든지 자기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갑옷을 입은 자로서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 산 위에 있는 동네이고 해안 높은 곳에 세운 등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골목을 밝히고 섰는 가로등과 같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가로등은 흉물에 불과합니다. 요즘 기독교의 부흥이 멈추고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신앙적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을 보고서 재미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만은 내심으로는 기독교인답게 행동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과 잘 어울리고 그들의 언행을 따라하면은 기독교인도 별것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비웃습니다. 성경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나 착한 언행을 하고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낼 때 이를 본 불신 이웃들이 감화를 받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운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사람들의 욕구가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생활의 중심부에 있던 것들이 변두리로 밀려나기도 하고 여러 중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가정처럼 소중한 것이 없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시대가 다운화될수록 가정의 소중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이 신앙입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 가운데는 신앙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떨어지고 맙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이야말로 영적 각성이 절실한 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무력해지기 전에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성경적으로 올바른 처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님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예수도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때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시대의 징조들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몰두하던 데서 돌이켜 역사의 시계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경청하신 성도님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죄악의 밤이 깊은 이때 믿음의 빛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강림하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영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각성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으나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으므로 등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나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당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 각자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며 모두 다 분발하여 등과 기름을 아울러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는 자들과 취하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지만 저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자들이므로 시대가 어둡고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을수록 영적으로 각성하여 강림하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언제 어느 시에 오시더라도 기꺼이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